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종이 선포할 때 큰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역사하시는 힘이 함께 있어서 종이 전한 말씀을 다 저들이 옳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얻을 꿈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꿈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외에 모든 것을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어떤 투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내를 하고 또 유혹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굽히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차와 같습니다. 이 기차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이 있든지 중간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현실적으로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문제는 우리 모든 신앙의 결국 궁극적인 결과인 것이죠. 결국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영생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기어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가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편입니다. 우리 누구도 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도 언젠간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견디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디자인의 그 그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완전치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타락이 생겼습니다. 오염이. 하나님은 배반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원래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은 당연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영혼이라고 말하든지 혼이라고 말하든지 뭐가 이렇게 육체가 아닌 남는 것이 떠돌아다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혼이 몸이 아닌 혼이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그다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적 죽음에 대한 하나의 전조, 하나의 진짜 영적 죽음의 부가물입니다. 진짜 영적 죽음에 딸려서 같이 생긴 하나의 저주입니다. 참 형벌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사실은 매우 비극적이고 매우 두려운 것에 대한 우리의 상기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육신을 버려도 영혼이 떠돌아다녀서 영원토록 뭘 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영혼에만 그냥 일방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누구든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죽음을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진짜 몸이 죽는 것이 상징하고자 하는 진짜 그 다음 것,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영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가 유혹을 받고 또 선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야 그 죄로 인하여 가져온 결과가 사망입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몸의 죽음은 그 영적 죽음에 대한 하나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몸의 우리 육이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중요성, 어떤 뭘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하기에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육신을 버리고 혼이 돌아다닌다. 혼이면은 그 물질이 아니니까 무슨 어디 해를 특별히 입을 것이 없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기가 아픔을 당하거나 그렇지, 기체가 뭐 어디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기독교가 있게 한 이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런 전달받은 오늘, 바로 이 신앙에는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디서 우리가 이 성경 외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약간 각도를 생각의 그 어떤 위치를 좀 바꿔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은 영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잠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죽은 영혼들은 무엇을 하느냐? 영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몸을 벗고 그 다음에 어떤 혼적 존재로 남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 이것은 히브리 유대 기독교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 행한 일, 육신의 입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혼만 잘 되면 된다 하고 육신이 죄를 범하면 바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영혼의 독립적 삶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짐이 다 지어집니다. 육신의 짐 지어진 책임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영혼만 잘 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영혼이 따로 가서 여기 가서 쉴까 저기 가서 쉴까, 영혼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지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여 애초에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망 상태는 뭡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 이것은 영적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에 라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대단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이제 죄의 그러한 죄의 그 딱지를 벗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억지로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얻은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이 속죄받은 사실, 우리도 의롭단 말이냐, 이 인정받은 사실로 엄청 우리가 감사드리고 영광 받고요. 평생을 이거 지키려고, 의롭다함을 지키려고 평생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또 알아야 돼요. 의롭게 된 사실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자동적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그 신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 영생의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거저 얻은 자격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걸 주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존재를 마치는, 존재의 그 생명력을 아예 근절시키는, 아예 생명력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으면은 끝인 거죠. 죽음이라는 담을 넘어가면 다시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사망의 개념 자체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 분이시니 죽지 않아야 될 자격이 있으시다. 그가 죽으시면 되겠느냐? 그러나 그에게도 사망이 임하면은 이것은 그 죽음은 죽음입니다. 끝인 것이죠. 사망의 벽은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죄가 없으시니 의로우신 분이니 그가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죄가 없으시네. 그래서 그가 죽으셨던 것이 취소되어서 그 사망이 캔슬되고 그 다시 삶으로 살아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억울하게 죽으셨네.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가셨다가 아니 봐봐 아니지. 그러고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숨이 끊어졌을 때는 끝입니다. 어떤 사람을 잘못 보고 사형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죽고 나서 진짜 범인이 나중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이네 그러면은 무덤에서 웬만하면 나오시죠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는 다들 가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어요. 사망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 이제 끝장냈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그 절대 원칙을 깨고 그는 그 법칙을 거스르고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망은 누구도에게도 지지 않는 것인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절대 권세, 절대 패권에 대해서 주님은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사망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죄라는 어떤 구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죄의 능력이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망을 불러옵니다. 죄가 오면은 사망을 불러들여서 사망이 덮칩니다. 죄도 무섭고 죄의 권능이 무섭고 사망의 권능 무섭습니다. 그러나 죄도 사망도 양쪽이 주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주님에 의해서 단지 주님이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죽음을 조롱하는, 사망을 조롱하는 이 포효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이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 너 이기던 것이 어디 있니?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대표 되신 주님이 열어둔 그 길로 부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새 대표신데 믿는 자들의 대표십니다. 그는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 믿고 죽은 신자들이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고 이제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한 것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일종의 검사를 받았는데 제사장이 보고서 오케이 하면은 감사합니다. 오케이. 품질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까요? 이제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추수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첫 열매를 제사장이 갖고 가면은 제사장이 받고서 제사장이 이건 아닌데 하면은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다 널려 있어도 추수를 안 합니다.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즉 하나님께 추수를 받아야 비로소 추수가 진행되는 것을 그 부분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머지 추수돼야 될 열매들이 잔뜩 있다는 뜻입니다. 곧 따르는 열매들이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추수를 위하여 이만큼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께 바쳐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쁘시게 받으면은 나머지인 우리도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첫 열매라는 것은 또 두 번째 조금 별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뜻의 개념의 넘버 2, 뭐냐면 이 첫 열매라는 건 일종의 할부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살 때에 한 번에 돈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할부해 주세요. 몇 개월입니까?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그걸 갚아내야 됩니다. 첫 번에 내는 걸 뭐라 하죠? 첫 할부금. 그래서 첫 열매는 첫 할부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할부금 냈다면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할부금 냈으니까 다 됐죠? 그래서 물러가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뒤에 것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첫 할부금은 당연히 다음 것들도 따라와야 된다는 그 의무를 짐지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이 작은 단어가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신자들의 죽은 자들,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잠자는 자들, 신자들 죽으면은 그들의 영혼은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주께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어 번 이상. 내가 살아있을까 죽을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그렇게 하여 죽은 자들은 무덤 안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썩죠. 그러나 이제 부활을 이제 기대하고 있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이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내거나 좋은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법칙에 영적인 문제를 세상은 다룰 수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본질, 이치를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의 인성은, 예수의 사람 되시면 우리의 사람 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 인류의 대표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사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의로 인하여 이제는 부활을 하게 되고 이제는 진짜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고 또 그려내고 있는 바로 복음의 바로 그 골격 가장 촉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도 그리스도도 생명 혹은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죽는 이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핏줄적으로도 조상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런 핏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안에 속한 자들로서의 그는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원리가 본문에는 여기 방금 함께 읽은 그 말씀에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이 행위로 인해 가져오는 그 어떤 결과가 바로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으면은 그 한 일에 대한 그 책임이, 한 일에 대한 그 결과가 나랑 정체를 같이 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정체를 함께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아담과 정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면 태어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행위 때문에 그 결과인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정체를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체를 같이 하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성질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홀로는 도저히 이 저주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죄의 성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이가 사실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가 갖게 된 그 죄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되지만은 그 자체로 자신이 행하는 죄의 성질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물려받습니다. 이 받게 될 삶은 영적 삶, 형적으로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혼의 부활, 영혼이 다시 산다, 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 다른 이질적인 아이디어가 와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그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몸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몸으로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한 번 정해진 일단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몸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이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뜻인 바 일단 육신은 한번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생을 살도록.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우리가 항상 말하고자 하는 우리 영혼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간다. 이게 성경 용어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우리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부활하는 사실에 대한 그 그림을 눈에 생생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도 변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그냥 1, 2년 안에 오실 것으로 잠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는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는 시기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도 그 변화되는 걸 얘기했는데, 본질은 죽은 자들이 몸이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인데, 예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다에 빠져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이를테면 풍랑에 휩싸여서 그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은 마음 아프게 그렇게 살았죠. 시체도 못 찾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시체가,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돌아다닌다, 이 개념 버려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사망과 음모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까 부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의 그 운명이 완전히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비극,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름에는 더욱더 마음에 산산조각이 날 이런 비극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주께서 다 멸해 버리셨어요. 그 자신 안에 다 소화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닥친 것은 이 소망, 이 희망, 이 결단, 우리의 방향, 우리의 감사, 이것만 남겨놓으시고 아픈 건 다 가져가셨어요. 주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닥칠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다 제쳐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가 가셨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약한 자는 옆으로 빠질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주가 이렇게 한번 오염이 돼서 이렇게 한번 망가지니까 그걸 회복하기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회복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손실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속지 않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속지 말아야 돼요. 결단을 가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도 많은 범죄, 죄라는 범죄가 많이 있겠지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을 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거룩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날에 주님의 무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 올라와라 이름 부르실 것입니다. 그를 맞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가 가지셨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함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심정들을 한번 엿보았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한번 가고, 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맞닥뜨리신 것은 그 온갖 가짜 신앙들, 가짜 종교, 가짜 교회, 구색은 다 갖췄지만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거기에는 미움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법정에 그냥 고발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저 세상 법정에다가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매우 마음 아픈 이런 기억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주님이 그럼으로써 자신이 참고 자신의 아픔을 대신 당하시는 것 외에는 저들은 누구도 지옥의 그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어렵죠. 괴로움 속에서 받아들이셨는데, 그런 십자가형,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에 찔리고 그다음에 다리 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던 자들이 그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그 마지막 순간에 안식일이 닥쳐오는 그 마지막 시간에 땀을 흘리며 그들이 애써서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죠. 거기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정말 그 참 향품으로, 최고의 향품으로 그들을 잘 섬겼는데, 평소에 주님을 잘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제 빨리 안식일이 끝나고 또 다시 가서 향품을 더 해드리려고, 그래야 이 몸을 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몸이 살아나야 된다는, 어떤 몸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개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금요일에 주님 저녁 때 오후에 돌아가셨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오늘 새벽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오늘 주일이 된 오늘날 새벽에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빨리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그래서 달려가면서 이거 무덤에 있는 돌은 누가 굴려줄까 그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간 거예요. 여자 서너 명이 가서 그 엄청난 돌을 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책 없이 갔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일단 대책 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너무 큰 사건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엄청난 문이 이미 열려 있고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 우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디테일이 조금씩은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큰 골격은 같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려졌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문이 왜 열려져 있을까요? 그 돌을 왜 예수님을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열려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이 천사가 이렇게 누가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좀 나오실 만합니까? 야, 조금 더 밀어봐, 좁아,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성안하시 그냥 나오시죠.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실을 봐라. 천사가 친절하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청년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습니다. 보아라. 자, 천사의 그 목적이 그거예요. 들어와. 부활하셨어. 봐, 여기 계셨잖아. 지금은 나가셨어. 봐라. 그리고 요한복음 버전에는 주께서 입고 계셨던 세마포가 그대로 그 사람 모양처럼 있고 예수님 몸만 빠져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은 사도 마태, 마가, 누가보다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가 가장 나중 버전으로, 어쩌면 그가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유의 공간 복음서가 밝히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거기에 수건, 머리 쌌던 그 수건도 얌전히 개켜 있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거 그런 것도 아니죠. 얌전히 개에 있었고, 예수님은 몸만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너 모르고 있니?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니?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 대부분은 이걸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흘려버렸죠. 이제 그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이런 시간들에 닥쳐오는 이런 폭풍을 속에서 정신이 없죠. 잘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자세이고, 바로 이날 이후로 시작한 복음의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 확신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나셨는지 잘 모르겠고,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팍 떠오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전도 받으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성령이 따로 누구 심정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 따로 그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증거에 주목하도록 엄청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을 가는 모든 길은 바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느냐.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훌륭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말아야 돼. 그대로 전달해서 부활의 소망, 너도 부활한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하라. 목격했느냐? 너 전달하라. 그래서 계속 이 사도들이 우리는 전달자다. 예수 부활에 대한 전달자, 그 목격자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그가 여러 날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라. 또 고린도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 500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봤다. 그 다음에 복음서 생기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했다. 이거의 근거에서 모든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 신앙이 이제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순교했습니다. 평생을 바치고 그리고 다 인생의 진을 빼고 그리고 목숨도 내놨습니다. 자, 여기 또 계속 본문에 가면은 여자들이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히 뭐라 표현하죠? 완전히 아지테이티드, 완전히 뭘 할지 모르서 초조하고 이제 완전히 놀래서 충격으로 간신히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이 이후에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임의로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오리지널은 여기인데 이제 같은 내용을 이외의 내용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훨씬 더 상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현장을 자세히 그려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때에 보지 않았어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그 여인들이 전했는데도 그냥 듣질 않습니다. 예수 살으셨다는 것을 듣고도 못 믿겠다. 너 혹시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 안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가 해서 그냥 무덤으로 갔는데 정말 가보니까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최종 수차례 성경에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다시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바로 이 사람이 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나중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간 꾸중을 하시죠. 너희는 믿음 없구나. 너희는 완악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완악하구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고집이 세냐.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 기다리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책임질 수 있겠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느냐.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뢰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격받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무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못을 보고 부활하신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걸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실을 그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네가 이제 보니까 믿는 거구나.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도들보다 그런 주님을 목격하는 면에 대해서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직접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그 안에서 앞에서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복된 자들이에요. 전달 받았어요.
전달받았습니다. 이 전달받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런 사실, 우리 그 흉악하고 그 많은 끔찍한 그런 모든 죄를 다 사하셨던 사실도 완전히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모든 다른 것도 맞는 거구나. 오늘 우리 애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확실합니다. 우리 소망은 그러니까 애매한 소망이 아닌 거죠.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부활할 그날을 위해서 그 마지막 종착역,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것이 정말 절정이고 궁극적인 종착역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충성하시고 원수의 속임에 거짓에 속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의 종을 섬기고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충실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주시고 우리에게 더 힘을 주셔서 우리 가는 길,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길에 하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그 부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께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길을 훌륭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